에스겔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고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뭐 임마누엘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죠. 오늘 또 그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그죠?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건데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고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까지가 심판 예언으로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지와 또 여러 열방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86년 이후에 후기 회복 예언이라고 33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총 3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후기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게 33장부터 48장인데 그 가운데서 그 뒷부분은 이 회복된 종말론적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 이런 모든 어떤 종말론적 환상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후기 회복 예언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40장 5절부터 43장 27절까지가 새 성전의 구조와 장식, 번제단 등 여러 어떤 이런 새 성전의 어떤 식양들이 나오고요. 44장부터 46장까지가 새 성전에서 드려야 될 새 제사와 관련된 규례고요. 47장 1절부터 12절이 성전과 관련한 모든 환상을 마감하면서 선민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에서 발효한 풍요로운 생명수 강이 모든 것을 살릴 것이라는 환상이 나오고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 끝까지가 새 땅과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4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에스겔서 전체의 종결 부분이기도 하고 33장부터 48장의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한 구역에 면하여 있는 성읍기지에 세워진 성읍의 12문과 성읍 이름을 명명한 그런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5절 전체인데요. 자, 성읍기지에 건설된 성읍의 규모가 사방 4,500척으로서 성읍의 둘레가 18,000척이고 사방 성읍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딴 문들이 3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에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특이하죠. 보통 출애굽하고 좀 다릅니다. 동쪽에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2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남쪽에는 시므온과 이사갈과 그리고 스불론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 문이 각각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때 있었던 모습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기업의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레위가 그 12아들의 이름을 다 온전히 찾게 되는 포함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고 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그 속에 들어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고요. 또 문은 열려 있는데도 문지기가 있어서 함부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18절에 보면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성읍의 문을 지키는 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읍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요. 합당하지 못한 자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35절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성읍은 여호와 삼마라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고 그 성을 멸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그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가운데 이 같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형상화시킨 게 이 3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마무리하면서 이것도 또 한번 볼 건데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젖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지만 하실 일입니다. 영원히 하실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나라에서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삼마의 건설과 이 명명은 그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라고 여호와께서 다시 거기 계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삼마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는 궁극적으로 현세적인 성읍은 아닙니다. 이 성읍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건설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우리가 같이 왕노릇할 그 나라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으면 열 고을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으면 다섯 고을의 그 권세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비록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성읍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에스겔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 성읍에 대한 계시는 무조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이 성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현재 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 25절부터 28절에 요약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열국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될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 계시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영광스럽고 복된 날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그것을 보장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들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이 복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부활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셔주심을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성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